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갖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래 왔듯이 신약의 말씀인 에베소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구약의 에스겔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번 말씀을 정할 때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갖고 말씀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한 말씀이 마무리될 쯤에 기도를 드리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택하여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겔은 저도 설교집이나 또 관련 서적을 읽어보았을 뿐 전체의 말씀을 설교로 직접 들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이 잘 설교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본문이 거의 환상과 비전의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따로 있는 SF 공상과학 영화의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에 좀처럼 설교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장부터 환상과 비전은 등장하고 가장 유명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지나서 47장의 새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의 이야기를 지나 결국은 에스겔은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 1장부터 마지막 장 48장까지 온통 환상의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좀처럼 에스겔은 설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 모두가 앞으로 몇 달 동안 함께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속에 특별히 에스겔에 있는 환상의 의미를 100%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관한 저명한 신학자들과 또 영성가들의 책과 글을 읽어보아도 각기 다른 해석과 또 의견을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의 에스겔서 주석의 첫 문장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앞에 나올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와 같은 예언서를 해설할 때 우리는 그 책을 충분히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오직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해석의 바탕이 되는 분명한 선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처럼 그 누구도 에스겔서의 말씀을 100% 충분히 부족함 없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어야, 그때가 차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친히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서 그러면 이 사람의 해석도 맞고 저 사람의 해석도 적당히 맞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선을 묘사하고 형태를 잡아가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안을 채색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하얀색 도화지에 연필로 그려가던 그림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아름답게 채색이 된 작품이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경의 예언서의 이해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봐서는 모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네 번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점점 완성되어가는 그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특별히 에스겔서를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은
시간 속에서 이해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젊었을 때, 정말 많이 젊었을 때, 20대 때 그때에 비해서 어떻게 좀 변화가고 있나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뭐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대단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 역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지금 30대보다는 40대에, 40대보다는 50대, 60대에, 그리고 60대를 넘어서 생의 마지막 80대, 90대가 되었을 때 그 의미는 더욱 뚜렷하게 또한 더 깊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서의 모든 말씀들을 한 번에 단박에 알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교만한 생각은 모두 버리고 차근차근 이 환상과 비전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환상과 비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억지로 짜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걸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분별에 관한 말씀처럼 점점 뚜렷해져 가는 이해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에스겔서에 대한 바른 이해의 과정이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후에 등장하는 SF 영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의 전체의 주제이겠지요. 이 두 가지 기둥을 먼저 알고 그 기둥에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그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에 나오는 PPT처럼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1장부터 32장까지 등장합니다. 내가 왜 너희를 혼낼 수밖에 없고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환상과 행위 예언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첫 번째 에스겔의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33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 기록되는 미래에 있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심판의 내용에 절망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후반부는 소망 가득한 회복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이 회복의 내용으로 신비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과 이 회복의 내용을 두 기둥 삼아서 그 안에 우리가 이후로 보게 될 에스겔의 그 환상과 비전의 내용을 잘 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의 첫 번째 단락인데 거기에서는 에스겔이 누구이고 그에게 언제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는지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 이야기하니 중요하고 또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30년 4월 5일에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 한 명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30년은 대개의 경우 에스겔의 나이로 봅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된 것이지요. 그는 주전 597년, 즉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기 약 10년 전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로니아 2차 포로 사건인데 1차 때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때는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궁중 안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에스겔은 궁중 밖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실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이 될 운명이지요. 그러나 그는 25살에 바빌로니아에 끌려오게 되고 이제 5년의 시간이 지나서 30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당연히 크면은 성장하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20살 무렵부터 30살까지 약 10년 동안 제사장이 되기 위한 수련을 10년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에 30살에 시작된 것과도 그 맥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에스겔이 유다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당연히 제사장직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의 인생의 코스이지요. 그러나 지금 그는 포로로 끌려왔고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에스겔의 인생이 꼬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도 인생이 꼬인 것인데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해야 할 그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날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제사장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처럼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낙타털 옷을 입고 제물로 바쳐진 예물의 일부가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죄 용서와 화평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선지자들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의 인생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듣기 싫다고 선지자들을 가두거나 핍박하는 왕들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제사장이 될 그런 인생인데 난데없이 포로가 되었고 이제는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큰 대형 교회에 청빙을 받을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저기 아무도 없는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저 선교지 한 구석에 선교사로 내일 출국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아야 했고 보게 된 것을 전해야 할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성전의 거룩한 제단 위에 드려지는 빵과 포도주가 되기를 원했던 그의 인생은 뒤로 하고 하나님 손에서 찢겨지는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운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면에서 에스겔서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유다 백성들의 절망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에스겔의 절망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백성들도 평안히 살고
에스겔은 자연히 제사장이 되었을 것인데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에스겔은 생각지도 않았던 선지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PPT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은 예루살렘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임해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하듯 더 올라가면 광야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임했듯이 그렇게 바로 그런 곳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환상이 바빌로니아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포로들이 모여있는 포로 수용지인 그발 강가에 임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으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환상이 임한 그발 강가는 바빌로니아 동남쪽에 위치한 강입니다. 그래서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과 연결된 운하인데 그 운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 그발 강가에 모여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중동 사막의 건설 현장은 참으로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니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우리 모두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루었던 파라오의 잔혹함이 그발 강가에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엔 성전도 없고 제사를 드릴 형편도 되지 않았고 모든 이들은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이제는 제사장도 아니고 여러 포로들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합니다. 모든 희망도 끊기고 소망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원을 찾아 계산해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다니엘도 그러하지요. 대략 예레미야가 20살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같은 시대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레미야는 말씀을 통한 회복을 증거하는 반면에 에스겔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환상의 그 회복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바로 앞에 기록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의 회복을 전해주시고 뒤이어 에스겔서의 성령 하나님을 통한 회복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씀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즉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방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분의 뜻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전하시다 이제는 환상으로 전하십니다. 유다 땅에서 전하시다 이제는 바빌로니아 땅에서도 전하십니다.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고 제사장 부시의 아들인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전하십니다. 말씀으로 안 되니 환상으로,
손으로 안 되면 발로, 글로 안 되면 그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 뜻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어떤 상황과 사연과 사건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은 오늘도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맨 뒤에 있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이후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유다 땅과 바빌로니아 땅이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발 강가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못할 땅이 없고 오시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바빌로니아 그발 강가에 에스겔에게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사연, 어떤 결과, 어떤 사태,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시고 계시고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이 임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과 상황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사연 많고 사건 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연이어 찾아오는 이 인생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주의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들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상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환상의 의미들을 이해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묵상한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의 전신갑주의 말씀인 6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대적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이기는 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칼이 들어가서 보관되어지는 칼집으로 기도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신자의 손에 쥐어져야 할 성령의 검은 말씀이고, 또한 손에 쥐어져야 할 성령의 칼집은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을 우리 모두는 이해해야 합니다.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전해준 환상도 우리 모두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환상을 이해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기도를 통해 이해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을 보기를 원한다면 에스겔이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도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환상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인생과 그 삶을 보게 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에스겔이 본 것과 같은 환상을 거의 보지 못할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환상을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 자랑하거나 뽐낼 것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 그가 본 환상대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니 이런 환상을 보지 못했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 보았다고 자랑할 것도 하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겪는 삶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에게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우리가 겪었던 그 많은 사건들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에 참된 의미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나중에 그 의미를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일을 왜 겪어야만 했는지,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또 나는 그때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결과와 결론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겪은 이 땅의 일들을, 사건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환상과 비전의 뜻을,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 번뿐인 인생, 그러기에 마지막인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PPT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이 지금은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겪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추수감사절의 주일을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이 올해에도 우리에게 가득했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6년에도 그 모든 것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 환상과 비전을 따라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